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32,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침례 요한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기름 부음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또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 기름 부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은 왔다가 소멸되기도 하고 또 증폭되기도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되 소멸하지 말고 증폭하는 삶을 살아가자 하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기름 부음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민감하신 성령님에 관한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쓰여졌던 새가 있어요. 비둘기입니다.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상징하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상징하는 또 새가 있는데 그게 또 비둘기입니다. 근데 이 비둘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그 산비둘기를 터틀 도브라 그래요. 집비둘기를 피존이라 그러죠. 또는 도브 또는 피존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비둘기를 다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둘 다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는요 굉장히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흠없는 양을 가지고 제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 대신에 또 뭐로도 드리죠? 염소로도 드리죠. 흠없는 염소. 근데 양하고 염소가 같나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죠? 양과 염소의 차이만큼이나 이 터틀 도브, 이 산비둘기하고 피존, 그냥 혹은 도브, 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양과 염소만큼이나 큰 차이가 나요. 근데 둘 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그런데 양과 염소가 둘 다 흠없는 제물로 쓰여지기는 했지만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은 양인가요, 염소인가요? 양입니다. 염소는 막 치받는 성격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염소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여지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될 만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비둘기가 이 터틀 도브, 이 산비둘기하고 피존, 이 집비둘기 두 종류가 다 쓰여졌는데 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양과 염소만큼이나 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또 성령님의 임하심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집비둘기는 아니고 산비둘기가 어떤 성령님의 성향, 성령님의 모습, 성령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거 참고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산비둘기는요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민감해 가지고요 소리 지르면요 도망가서 안 옵니다. 부산스럽고 그러면요 너무 민감해 가지고 휙 도망가고 말이에요. 근데 이 집비둘기는요 시끄러워도 잘 버텨요. 집비둘기는. 그리고 왜냐면 음식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던져주면 와서 잘 찍어 먹어요. 근데 산비둘기는 굉장히 민감해서 사람들 곁에 웬만하면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산비둘기가 더군다나 사람 머리 위에 내려야 한다, 어깨 위에 내려야 한다. 이거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에요. 내려오는 것도 힘들지만 내려와서 또 머문다, 거기서 산다. 이거는 더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가 보통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처럼 그 산비둘기가 사람들 어깨 위에 머물러서 이렇게 사는 게 거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처럼 사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사건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 1장 32, 33절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성령님이 침례 받으신 예수님께 이렇게 내려오셨는데요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 그걸 예수님이 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예수님도 보셨고 누구도 봤어요? 침례 요한도 봤어요. 근데 똑같이 비둘기 형태로 비둘기 모습 내려오는 것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밤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임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 가지예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근데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도요 그 깨닫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하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신다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사와 기적을 많이 맛봤지만 그들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보는 눈을 안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듣는 귀를 안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기름 부음도 받지만 그 기름 부음을 깨닫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보는 눈도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귀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셨어요. 어떠한 형태로 임하셨는지 비둘기 형태로 임하시는 걸 보셨어요.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침례 요한도 봤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 성령님이 머무시면서 기름 부음을 계속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이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할 때에 첫째 엄청난 평화가 옵니다. 성령님이 확 임하시고요 기름이 확 부어지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평화,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름이 확 임하면 엄청난 평화가 깃듭니다. 그리고 이게요 짱 하고 맑아져요. 머리가 흐리멍텅했던 머리가요 짱 빛이 들어온 것처럼 이게 굉장히 맑아지면서 민첩함이 생겨버려요. 이 지혜가 확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원더풀, 경이로운 일들이 생겨나요.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빵빵해지고요 여기가 시원해져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쭉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어야지 이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아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믿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져요. 경험되어지고. 이게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는 그 은혜가 풀어집니다. 그 은혜가 풀어집니다.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이 쭉 임하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게 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되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 졸업할 때까지요 삶이 윤택하다는 거예요.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기름 부음이 이 시간 또 강력하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졸업할 때까지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이 굳게 정해지고 굉장히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분명히 흉흉한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좀 불안해야 되는데 안 불안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렇게 막 사람이 조급해져야 되는데 담대해져요. 담대하게 망하는 게 아니고 담대함으로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맛봐요. 두려워하지 않다가 마저 죽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다가 안고 있으면서 평안함으로 그 문제가 종결되는 걸 맛보게 돼요. 그 멍에가 꺾여버려요. 짐이 떠나가요. 눌린 것들이 자유케 됩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임한 사람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뭐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께서 부으시는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터틀 도브 산 비둘기와 같이 예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민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사적이고 예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했고 놓쳤던 그 청교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님은 걸어오셨다가 말을 타고 떠나신다. 아니 천천히 걸어오셔가지고 기름 부음을 만났는데 떠나갈 때는 말을 타고 그냥 휙 떠나가 버리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님은 민감하시고 작은 일에도 슬퍼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불편하실 때는 그 기름 부음을 즉시 거두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사람은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소리치면요 비둘기 떠나간다니까. 비둘기. 그래서 요새가 소리를 안 지르잖아. 제가 그걸 알았어요. 소리를 지르면 기름 부음이 거친다는 걸. 성도들만 경기 일으키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도 거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안 지르기도 하고 못 지르기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놓치면 안 되잖아요. 비둘기와 같이 아주 민감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주 예민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임하시면요 굉장히 강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50년간 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이렇게 직접 돌보며 키워온 피트라는 사람이 그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비교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비둘기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 하지만 집비둘기는 항상 서로 싸운다. 산비둘기는 언제나 조용하고 순하며 우는 소리도 부드럽고 아름다워 듣기에 좋지만 집비둘기 울음소리는 호전적이고 시끄러워 괴롭다.
산비둘기는 소음을 싫어한다. 그러나 집비둘기는 시끄러운 것을 크게 개의치 않는다. 산비둘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집비둘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산비둘기는 텃세를 부리지 않는다. 즉 어떤 영역을 자기 구역이라고 우기지 않는다. 반면에 집비둘기는 텃세가 매우 강하고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 약자를 괴롭히기도 한다. 산비둘기는 훈련되거나 길들여지지 않지만 집비둘기는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훈련이 가능하다. 산비둘기와 함께 하려면 사람이 산비둘기의 성품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 산비둘기는 오직 한 마리와 짝을 짓는다. 산비둘기는 평생 한 마리하고만 짝이 되지만 집비둘기는 한 마리 이상과 짝을 짓기도 한다. 이게 50년 이상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직접 키워본 사람이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만큼이나 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령님은요, 이 터틀 도브 산비둘기와 흡사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여기 들렌다는 말은 크게 소리 지른다 그런 얘기예요. 크게 소리지도 아니하리니, 크게 소리 지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둘기가 순결하다 그러셨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라 그랬죠. 온유. 야고보 사도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비둘기의 어떤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설명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산비둘기 같이 예민하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을 정도의 온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부드러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산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한량없이 받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성령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다 이거예요. 끝이 없이 계속해서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한량없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서야 되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나요? 기도하면서 늘 성령님을 구했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뭘 기도했다는 거죠? 성령님을 달라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예수님이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시간 때우려고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기운이 뭐 뻗쳐가지고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치고 힘들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근데 그 찬양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십니다. 그 찬양 자체 곡조 있는 기도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성령님 임재 요청하며 할 때요,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계속 구해야 되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증폭시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그 온유함은요 어디서 비춰지죠? 눈에서 비춰집니다. 눈을 보면 온화함이 비춰져야 되는데 눈을 보면 이게 막 독이 막 흘러나오면 안 돼요. 독사의 독이 흘러나오면 눈에서 온화함이 온유하고 나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사실 제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디를 갔다 오니까 눈에 독이 확 들어갔더라고. 군대 갔다 오니까 이 독이 확 들어가니까 눈이 벌써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귀신 들린 건 아닌데. 근데 다시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눈에 독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사람들 보면 편하게 보죠. 이렇게 사람 눈을 보면 이렇게 편해지죠. 옆에 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옆에 눈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독해 보여요. 그럴 사람 없이 이제 그러면 곤란해요. 아니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을 때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증폭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죽이려고 덤벼드는 바리새인들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오는 모든 병든 자들 다 고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요 기름 부음이 소멸되지 않고 기름 부음이 증폭되기를 원하면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자고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하고요 싸우지 마세요. 그냥 피하세요. 그냥 차라리 바보가 되고 마세요. 피하셔야 돼요. 이게 한번 팔 걷어붙이고요 한번 소리 지르면요 그때는 시원한 것 같아요. 그때는 시원한 것 같고 내가 좀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지만 기름 부음이 떠나갑니다. 아멘이 아니요. 지금 심각한 거이고 이럴 때는 주여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고자 했을 때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좀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해도 그냥 억울하면 당하고 마세요. 그냥 싸우지 마세요. 그 싸워서 뭐 속 시원해지는 게 속 시원해지고 기름 부음이 꺾일래요? 그냥 좀 속상해도 기름 부음이 유지될래요? 나는 두 번째가 될랍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안 그래? 또 시원하려고 그러지. 예수님은 피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사람은 덜 내지 않는다 그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큰 소리 내지 않는다. 이 성령님의 운행하신가 기름 부음이 잘 안 느껴지는 사람은요 그 장벽이 뭐냐면 혈기요. 혈기를 자주 부리는 사람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못 느껴. 근데 혈기를 내려놔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확확 느껴집니다. 제가 혈기를 내려놨더니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요 드디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감지되기 시작을 하고요 확확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진작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거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혈기를 품고 혈기를 막 부려버리잖아요. 그럼 이 기름 부음이 풀어지더라도 그걸 못 느껴요. 막 가슴이 쿵 하는 분 여러분이지 지금. 아 그래서 내가 잘 못 느껴졌구나.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혈기. 특히 애들한테 혈기를 부리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머물고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사역할 때 그 기름 부음의 흐름을 감지합니다. 느낍니다.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증폭됩니다. 근데 조용하면서 강력합니다. 육의 힘은 빠지는데 영의 힘은 강력합니다. 육의 감각은요 둔감해지는데 영의 감각은요 영의 감각은요 예민해집니다. 여러분은요 전자를 원하세요, 후자를 원하세요? 혈기 부리고 영적으로 둔감해지실래요? 혈기 부리고 영적으로 민감해지실래요?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혈기 부리고 악독하게 나오면요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악독하고 노하고 분내고 막 떠들고 비방하고 막 그 악의를 가지고 용서를 못하면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면 기름 부음이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안 풀어집니다. 성령님이 흡족하셔야 기름이 풀어지는 겁니다. 속세기는 자식한테 현금이 풀어집니까? 똑같아요. 성령님도 근심하게 되면요 기름 부음을 안 푸세요. 성령님이 흡족하셔야 기름 부음을 확 풀어놓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악하지 말자. 독하지 말자. 악독하지 말자. 분내지 말자. 떠들지 말자. 비방하지 말자. 아니 그래야 이 기름 부음이 풀어져요. 그래 그걸 느끼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속적인 거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령님을 사랑하고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뭐 맛있다 하던데, 뭐 하면 재미있다 하던데, 자꾸 세상하고 짝하기를 좋아해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지 않고 성령님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안 풀어지고는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려운 문제 낼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머리를 잘 써서 이게 풀을 수 있습니다. 한번 풀으세요. 굉장히 차가운 물이에요. 얼음이 막 드글드글한 차가운 물이에요. 꿀을 한 덩어리 딱 들여놓으면요 이렇게 잘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잘 안 녹나요? 막 흔들어도 안 녹나요? 안 녹아요? 그럴 때 하는 말이 꿀은 꿀이요 물은 물이로다. 물과 꿀이 함께이지만 섞여지지가 않아요. 하지만요 그걸 갖다가요 뜨거운 데 딱 올려놓고 물을 뜨겁게 팔팔팔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꿀이요? 예? 녹아 싹 풀리면 꿀물이 됩니다. 우리가 냉혈 인간이 되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그냥 꽁꽁 얼으셔가지고 기름 부음을 풀어내지를 못하셔요.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뜨거워지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성령님 기름이 확 풀어집니다. 우리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요 손 얹을 때 기름이 확 풀어져 나갑니다. 기름 부음과 불이 나갑니다. 오늘 밤에요 제가 손댈 때요 막 기름 부음이 확 흘러가고 불이 확 흘러갈 거예요. 아마 취해가지고 못 일어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아니 그 기름이 너무 강력해서 못 일어날지도 모른다니까. 난 일어나는 것만큼만 받아야지 그러지 말고 확 받아버리세요. 오늘 아직 어떤 분 기도해 줬더니 그분이 잘 못 일어나더라고.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고 일어났다 주저앉고 못 일어나더라고. 난 왜 그런지 알지롱. 그게 그 강력한 기름 부음과 불의 권이 확 부어지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이게 주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요 소리 안 질렀거든요. 온유하게 했거든요. 조용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하게 하니까 기름이 풀어지는 거예요. 온유합시다. 온유합시다. 집에서도 온유합시다. 교회에서도 온유합시다. 직장에서도 온유합시다. 그러면요 직장 그 일도요 술술 풀립니다. 그 가족 관계도 술술 풀립니다. 막 이럴 때 술은 괜찮습니다. 술술 풀립니다. 센 척할 필요 없어요.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여기다 힘줄 필요 없어요. 그래봤자 기름 부으면 안 풀려요. 그래봤자 그냥 내 기분에 그냥 잘 되는 안 돼요. 기도합시다.